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는 게 지나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어렵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대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 남은 생애가 복되게 하시고 의미 있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배 중에 계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짐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이 강하게 되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은 우리가 먹는 걸로만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은 사람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존재감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존재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감을 나타내에 따라서 보람을 느끼고 또 잘 살았다 그렇게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존재감을 표현하는 내용이 참 많아요. 직접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았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죠? 아브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브람은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받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또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믿음하면 다윗을 들지 않습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뭐라고 부르느냐?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 하나님과의 다윗의 관계가요, 이신전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부름을 받고 인정받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19명 아들 가운데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사람은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이름이 있는데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다. 그 말대로 여러분, 솔로몬이 역대 왕들 가운데, 지구상에 많은 왕들이 출현했다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 왕들 가운데 가장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얼마나 지혜가 뛰어나고 또 얼마나 그의 이름이 알려지고 얼마나 많은 어떤 시편을 쓰고 자문을 쓰고 그렇게 한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우리가 구약 이름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예요.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세례 요한은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낳은 아이 가운데 가장 큰 자이다. 이 말은 세상에 출현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이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본받고 우리 남은 생에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또 오고 가는 세대에 좋은 어떤 존재감을 나타내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세 가지 교훈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삶이다. 예,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떤 삶이냐?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요, 여러분. 물론 세상적인 그런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를 누릴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고 권력을 가질 수 있고 인기를 얻을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함으로 무엇을 성공하거나 성취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얻는 그걸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 미련을 두서는 안 된다는 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세상적인 그런 어떤 명예와 타이틀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또 물질을 주셨다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적대로 살아가면요, 여러분 가슴이 뿌듯해요. 여러분 긍지가 있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만만할 수 있습니다. 좀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좀 우리가 세상적인 학벌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목적대로 살았다 하면 자신만만할 수 있습니다. 비굴하지 않고요,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뭔가 모르게 뭔가 얻었지만은 소유했지만은 자신감 없어요. 뭔가 빠진 것 같은,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옛날 선전하면 이 소리가 아닌데, 저 소리도 아닌데,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그런 어떤 미흡함, 허전함, 몇 프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적대로 살면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뭘 가졌기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저렇게 자신만만하느냐, 그것이 알고 싶다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좋은 어떤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갓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24절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에 나갔더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사람들이 광야에 나갔어요. 심지어 광야를 몰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에 누가 있었죠? 세례 요한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여러분 오랫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였고 또 그의 사역 무대가 어디입니까? 도시가 아니고요.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하니까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듣게 하여, 말씀을 듣게 하여, 메시지를 듣게 하여 이 사람이 도시로 안 오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게 하여 광야로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군병들도 나가고 세리들도 광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장사하는 상업하는 사람들도 나가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바리새, 서기가 이런 어떤 종교들 지도자까지도 광야로 나가게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전해주는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하여 광야로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기억나지 않습니까? 한 번씩 여러분 그 시골에도 공마단이라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노래도 부르고 아주 분장도 찐하게 해가지고 그런 또 연극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뭘 팔지 않습니까? 뭐 팝니까? 약 팔죠. 이 약을 사 먹으면 만병통치약입니다. 죽은 자도 벌떡 살아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다른 볼 곳이 없으니까 TV도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그 공마단을 그 사람들 보기 하여서 찾아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한다니까 사람들이 찾아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자, 여러분, 요즘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또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언어를 써가지고 존칭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여러분 그냥 막 이렇게 비밀 접선하는 것처럼 한국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냥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언어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광야라는 것은 광야로 나갔다는 말은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하여 나갔다. 주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광야는 지금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요, 여러분 여우를 조심하라고 그렇게 해서 여우를 조심하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우는 누굽니까? 바로 헤롯 왕을 가리키는 거죠. 교활한 사람 헤롯 왕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그렇게 어떤 사람의 이름 대신에 어떤 언어를 가지고 그 사람을 지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BMW가 뭡니까? BMW가 뭡니까? 모르십니까? 알면서도
겸손하셔서 답을 하지 않습니까? 빅마우스 우먼이 BMW 아니십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요, 성경 인물도 너무 길면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번에 수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돌아온 탕자를 뭐라고 말하느냐? 돌탕이라 부르요. 돌탕.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가르쳐서 광야라고 광야라고.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광야 생활했기 때문에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마치 광야에 있는 사람처럼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는, 물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미련이 없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메시아와 또 하나님 전하신 그 사명에 입각해서 살았던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이 세례요한이다. 세례요한을 칭찬하게 하여, 세례요한의 삶을 드러나게 하여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이 세례요한이 무슨 옷을 입고 무엇을 먹었습니까? 낙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거예요. 석청이 뭡니까? 와일드 하니, 야생꿀. 여러분 가운데 어릴 때에 메뚜기를 드신 분 있지 않습니까? 메뚜기. 저도 메뚜기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어요. 지금은 그냥 여러분 영양식으로 먹고 간식으로 먹는 거죠. 그때는 왜 메뚜기를 잡아 먹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는 거. 먹을 것이 없는 거. 석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야생꿀. 저도 이렇게 그 야생꿀을 먹으러 가다가 벌에 쏘여가지고 입이요, 펭귄 입이 된 적도 있습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왜 야생꿀을 먹어야 됩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아닌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왜 낙타 털옷을 입죠? 입을 옷이 없으니까요. 그만큼 검소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세상적인 어떤 그런 부에, 화려함에 미련을 두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 그의 마음에는 세상적인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삶의 최우선 순위니까. 그 목적 때문에 비록 검소한 삶을 살았고, 가난한 삶을 살았고, 빈약하고 궁핍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얼마든지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광야 아닙니까? 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과 차단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광야. 그러니까 여러분, 외롭고 세상과 차단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집중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물론 장소적인 광야도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광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 산골짜기에 산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없는 그런 시골에 산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은 광야를 할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영적인 것보다도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갔다 한다면 환경은 광야이지만, 환경은 시골이지만 실제적인 그의 내면은 광야가 아니죠, 여러분. 비록 여러분 도심지에 산다 하더라도, 세계에서 문화와 문명이 가장 발달된 그런 나라에서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있고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광야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했고요. 다윗이 그렇게 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여러분 가족들을 다 보내고 약복 나루터에서 혼자 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일이면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런 절박한 가운데서 약복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축복받은 자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새 이름을 주지 않습니까? 그 약복 나루터가 야곱에게는 광야였던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외로움이 있습니까? 사람들도 많이 있고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음에도 뭔가 그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그런 궁핍함, 비어있는 마음, 허전한 마음, 허무한 마음, 그런 쓸쓸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기대도 좋다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고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주셔서 여러분 남은 생애가 이 세례요한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세례요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전하는 삶이다. 예, 세례요한은요,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여러분 세 가지의 말씀을 전했어요. 첫째는 회개할 수 있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요. 회개에 대한. 하나님과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합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의 메시지 전하는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메시지를 하느냐?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왔다. 메시아가 오신 것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이시다,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선언하는, 고백하는,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치관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고요, 침묵하지 않고 그것이 죄라고, 잘못되었다고, 잘못된 인생이라고 말씀에 입각해서 진리를 선포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요한입니다. 우리도 그런 세 가지의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요, 성경에 있게 해서 이 사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 한다면 묵과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죄이다, 잘못된 삶이다, 잘못된 길이다, 바른 어떤 진리관을 전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지옥에 들어가는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더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서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회개 메시지 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 가운데도, 또 어떤 경우는 여러분 로마 군병 가운데, 또 어떤 경우는 세리 가운데, 그렇게 자기의 어떤 고집으로, 자기의 가치관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요, 이 회개 메시지를 듣고 어찌할까 어찌할까 하면서 그들이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회개한 그런 정표로서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회개하고, 이 지역인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한인들이 회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미국이 회개함으로 전 세계에 다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회개 운동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운동은 회개 운동이요, 영적 부흥 운동은 회개 운동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길선주라는 그 당시 장로님 나와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가지고요, 온 한반도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복음화되고 한국교회가 살아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대에 1907년도에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는 아주사라는 그런 지역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미국만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50년 전에 여러분 한국에서 1974년도에 빌리 그램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여의도 광장에 오셔가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고요, 한국교회가 전 세계를 향해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여러분 회개 운동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찌름을 줄 때마다 그런 마음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시대의 회개 운동을 통해서 영적 부흥의 운동에 그런 주역이 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삶이다. 예, 세례 요한을 보면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 추종자가 있으면 어색해지지 않습니까? 지지하는 세력이 많으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따라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자들도 있고. 많은 군중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마치 엘리야처럼, 선지자처럼,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정도로,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그 추종하는 사람들을 등에 잇고 교만할 수 있죠. 까딱지 알면, 야,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모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을 안 한 거예요. 자신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3장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그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 그분이 진짜 메시아이시니까 그분은 흥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은 더합니다. 자기를 어느 정도까지 낮추느냐?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 그 당시 여러분 사람들의 신발끈을 풀고 그 다음에 그 신발끈을 묶고 하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종이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종이 하는 그 일도 예수님에게는 할 수 없는 사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란 거예요. 세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있고 자기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자 지금 광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말씀이라고 하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 먹을 양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영의 양식을 먹고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먹을 것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양식도 그렇고 육의 양식도 그렇고. 이거는 여러분 비밀이면서도 중요한 원리예요. 먹을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몰려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 그 가게에 찾아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게, 우리 사업장, 사람들이 먹을 것이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업장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시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하나님 축복의 역사 나타나는 여러분의 사업장이 되고 여러분의 비즈니스 되고 또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왜 광야까지 나옵니까? 왜 시간을 들여서 광야까지 나옵니까? 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광야까지 나옵니까?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 당시 서기관의 바리새인이 전하는 말씀은 그냥 앵무새처럼 율법을 낭독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들을 것이 없으니까. 영적 타치가 일어나지 않고 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쁨이 없으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감동을 주는 말씀, 또 영혼을 시원케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자 어떻게 해요? 광야까지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여러분 한국의 그 허경영이라는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하늘궁이라고 자기 왕국을 세워놓고 얼마나 사이비 짓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한다, 추종한다. 그 사람이 전번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유명세를 타가지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축복해주고 100만 원씩 받고, 그 다음에 그 멤버에 들어간다 그러면 1억씩 내면 대천살 해가지고요,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궁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사기를 치면서 자기 부를 축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허경영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만희도 그렇고, 여러분. JMS도 그렇고 이재력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당 교주들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그런 힘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인기, 지지 세력을 통해서 얼마나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까? 세례라도 까딱 잘못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지지하고 인정해 준다. 그러면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여러분, 메시아보다도 내가 더 높은 사람입니다. 내가 진짜 원조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요한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자기는 죄인인 것을, 자기는 주인이 아니고요, 들러리다, 메시아 길을 예비하는 그런 안내자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런 사명을 알고 있기에 세례요한은 철저하게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군가를 알고 있고 예수님 속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었고 또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사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명대로 겸손한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명, 어머니의 사명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생하시고 희생하시고 때로는 불이익도 당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눈물도 흘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은 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 거죠. 세상을 향한 진리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메시아를 알려야 될 사명이 있고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해야 될, 회개케 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물질적인 것, 명예적인 것, 권력적인 것, 화려함, 사치 이런 것에 그가 마음에 두지 않고 온전하게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이끈 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또 아름다운 그런 선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